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용서. 참된 성도의 기도란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성도의 기도인가? 기도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 거룩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내 문제가 정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잘 모릅니다.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게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 구해도 되는 걸 열심히 구합니다. 엉뚱한 걸로 생사를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막상 구해야 할 것을 가지고는요,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 옷, 집, 내가 육신으로 살 때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이 기도는 결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 이 본문이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실천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상기해 보면 이 말씀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참 이것처럼 어려운 기도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명료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번까지 하리까? 아마 이 말을 할 때요, 베드로가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 개념에 7번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정답을 말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7번 뿐이냐? 70번씩 7번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용서의 한계가 7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는 70번씩 7번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
베드로는 7번이라는 완전수의 한계를 두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 없고요. 사랑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과실과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죠. 진정한 사랑 속에는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은요.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용서합니다. 또 의지로도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용서를 거부하는 죄성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거부 안 하죠. 논리적으로도 거부 안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 그런 미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용서하고 내일은 찡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찡그리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빚을 갚으라고 말했을 때 너의 몸과 처와 자식들 또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말했을 때 이 종이요 주인에게 빕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사실 기다리고 참아서 빚이 갚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불쌍히 보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하늘을 나를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제는 부인을 팔지 않아도 되고 자식을 노동판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대문 앞을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이 빚을 갚으라고 동료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동료가요,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곧 갚겠다고. 이 사람 무자비하게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동료들이 가슴이 아파서 주인에게 자초지정을 다 얘기한 겁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종을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늘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내 이웃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3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 참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겉으로가 아니다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고요. 인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요. 근데 중심으로 정말로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눈물 흘리는 것은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문의 단어를 조사해 보면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죄의 단어는요. 나쁜 짓 하다 뜻이 아닙니다. 빚 또는 의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뜻이에요. 빚 또는 의무. 이것은 내가 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빚진 상태입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꿨어요. 근데 갚지 않은 겁니다. 떼먹은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신 적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법으로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죄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다시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쁜 마음, 미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받은 은혜만큼 나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